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 하십니다. 세상 끝날에 징조. 눈이 막 감겨지네요. 어떤 일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다 아시는 아멘. 얘기죠. 그러나 아멘. 우리 최원진 우리 성도님 아멘을 너무 잘해 주시는데 자, 아멘 몇 번씩? 두 두 번씩. 두 번 하지 마세요. 한 번씩. 자, 코로나 때문에 이단들이 더 많아지고 있을까요? 작아지고 있을까요? 오늘 2단 경계주일인데 2단의 실체를 조금만 잘 모르니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많아지고 있다네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많이 없듯이 2단들도 있잖아요.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지금 아주 우리가 예배 못 드릴 때처럼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컴퓨터로 휴대폰으로 익명으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시는데 이와 같은 때를 각 교단마다 2단 경계 주일을 마련하여 오늘 우리 기장 달력에 보니까 2단 경계 주일이더라고요. 2단을 몰아내자. 2단의 악 영향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들의 침투해서 지금 미치는 영향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2단에 대한 공부들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말자 해서 이와 같은 절기를 지내는 것 같습니다. 자, 2단요. 겉으로는 우리 기성교회, 보통의 교회들과 똑같습니다. 비슷한 교파 이름도 붙이고 있어요. 그러나 들어가 보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교주가 있습니다. 교주가. 교주를 세워서 신격화하는 것이 바로 2단입니다. 돈이 많은지 2단들이 학교도 세우고 있어요. 사회 봉사 단체들도 만들어서 사람들을 흡입해 가는데요. 누가 많이 가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끌려갑니다. 자,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그 2단 이름들 제가 혹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아시겠죠? 젊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무엇이 결핍돼서 무엇이 탐이 나서 2단 세력이 저들을 끌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단의 뜻이 뭔가 살펴봤습니다. 분열이라는 뜻이 있다. 2단 속에. 분열, 부조화. 한자로 살펴봤어요. 달을 이자예요. 단, 끝단자예요. 자,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모르고 2단에 갔는데 처음에는 교회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달라지는 것을 느껴요. 어머! 처음에는 우리랑 똑같더니 갈수록 누군가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교주예요. 자, 갈수록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해요. 집을 팔라네. 돈을 달라네. 심각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2단이에요. 성경에는 2단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너무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해서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2단은 몰래 들어온대. 어떻게? 가만히 들어와서 앉아있대. 우리랑 똑같은 것으로. 그분들이 2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2단에 넘어갈까요? 언제 우리가 큰 병에 걸리죠? 언제 우리가 암에 걸려요? 자, 의사는 아니지만 주로 그냥 일반적인 상식. 우리의 면역체가 약해지면 암세포가 우리에게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공중에도 지금 수많은 암세포가 있는데 누구에게 가느냐? 면역세포가 약한 사람들. 2단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 있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2단이 달라붙는 거예요. 자, 교회 중에 성경 속에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었어요. 초대교회. 거기 2단의 일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강했어요. 알고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바울을 주시로 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하고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2단이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2단이 들어온 교회가 있었어요. 자, 이름도 갈라디아서, 갈라졌나 봐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요. 그 교회에 2단이 들어왔어요. 2단이 들어왔는데요. 자, 우리 바울이 적은 그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니까요. 뭐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냈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속히 떠날 수 있냐고 바울이 채찍질했어요. 자, 2단이 들어오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속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2단에 빠진 자들 죄송스럽습니다. 여기 빠진 자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가 어리석은 동물을 이야기 한번 해드릴까요? 자, 사자가 있었어요. 치아가, 사자든 치아라고 할 필요 없죠. 이빨이 무서운 사자가 있었어요. 발톱이 아주 날카로운 사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농부 아저씨 집에 어느 농부에게 찾아왔어. 이 농부에게 딸이 있었어. 예쁜 딸. 예. 이 어리석은 이 사자가 세상에 탐할 것을 탐해야죠. 사람을 탐한 거예요. 자, 내가 당신 딸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준비하라고, 결혼식. 자, 이 아버지가 딸을 사자한테 주고 싶을까요? 아유, 깜짝 놀랐죠. 근데 그날 저녁에 딸이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그 사자가 오면 저를 부르세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음날 사자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자, 딸이 말합니다. 뒤에서 소곤소곤. 뭘 말해주는 줄 아세요? 우리 딸에게 자네 얘기를 듣더니 너무 좋아하더라.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는 최고지 않냐고 너무 좋아하는데 한 가지 자네에게 흠이 있다고 하더라. 뭐요? 발톱이 너무 길어서 무섭대. 우리 딸이 발톱을 좀 어떻게 해주고 오면 안 되겠는가? 예, 그까짓 것 하면서 다음날 발톱을 다 깎고 사자가 왔어요. 자, 그러더니 또 뒤에서 쏙닥쏙닥 딸이 또 시키는 거예요. 아빠하고 우리 딸이 정말 자네한테 시집가는 것을 너무 큰 복으로 알더라. 그런데 이빨이 너무 무섭대. 그래서 함께 잘 수가 없다는데 어떻게 좀 안 되겠는가? 자, 알겠어요. 자, 이 어리석은 사자 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치아를 다, 이빨을 다 뽑고 왔어요. 자, 뭐가 다 빠진 사자? 이빨과 발톱이 다 빠진 사자가 와가지고 이제 됐지요? 그랬더니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그 장인 어른 되시는 그 농부가 그냥 사자를 쥐어폈다는 어리석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인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바울이요, 이 어리석은 사자 얼마나 탐심이 많아요. 탐심 있는 거, 욕심 있는 거, 어리석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이단에 갈 수 있느냐고. 어리석도다. 잘 들어봐 얘들아. 그러면서 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자, 우리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저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인이라고 불림하는 무슨 행위 때문에 믿음의 의인이라고 불림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뭐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요, 회의를 할 만큼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따라합니다. 믿으면 된다. 이걸 믿지 못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주의자들, 소위 율법을 최고로 여기는, 할례를 최고로 여기는, 믿으면 된 걸로 그치지 않고 뭔가 삽입해가지고 이들을 교란케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게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말만 듣고 뭐 하면 된다? 믿으면 되는데, 은혜면 되는데 뭔가 플러스된 요인들, 할례, 율법, 여러 가지 직회들, 절기들,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단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놔버렸어요. 좋아,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저들이 어리석은 사자와 같이 허망한 삶을 살게 됩니다. 믿으면 되는데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저들에게 무거운 짐이 지어지면서 유대주의자들 말을 따라 하면서 할례와 율법 속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될 때 바울은 말합니다. 오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지 말아라. 너희가 만약에 할례와 율법대로만 살고 은혜를 거기서 받는다면 예수가 왜 죽었겠느냐. 우리 예수의 피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의 피가 너를 구원했는데 그럼 예수는 뭐야? 복음은 뭐야? 내가 너희에게 전할 복음은 율법이 아닙니다. 할례가 아니니라 주의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혼주를 냈던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믿고 믿음의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칭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율법, 우리에게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믿음의 의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했던 바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 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니라. 세상에 뭐가 없다고요? 다른 복음은 없는. 이단이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흐트르고 십자가의 피 은혜를 잊게 하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저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자, 구약에서요. 이건 신약이고 구약에서 이단을 믿는 사람들 있죠. 이단을 퍼뜨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지 신명기 13장을 봤어요. 저는 이 말씀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오늘에서야 죄송하지만 이단 경계주의에 처음으로 제 눈에 들어왔어요. 신명기 13장 3절에 보니까요. 이단이 우리에게 들어온 이후 내가 가끔씩 이단에 빠질 우려가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살피고자 이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더라고요. 자, 이단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명기 13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아멘.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그 여부를 이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모습은 어떤 모습? 하나님을 청정하며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구약 때요 무서웠습니다. 이는 뭘로? 이로. 자, 이는 이로 시대 했던 저 구약 때요 이단 세력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계속 이어서 신명기 13장을 읽어보니까요 세상에 죽이래요. 이단을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왔던 꿈꾸는 자나 선지자들이 왔어요. 누가 똑똑하고 내가 뭐다 이단 이름 아시죠? 뭐다 하고 왔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죽이래요. 너무 아찔하죠.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왜 죽여야 될까요? 왜 그만큼 죽여야 할 만큼 이단이 무서운 걸까요? 우리의 마음을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것들은 뭐 한다? 우리 마음을 교란시킨대요. 분열시킨대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단은 처음엔 똑같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르다고. 형제와 형제를, 부모와 자식을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을 가지고 오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죽이라고까지 구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인데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감람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저 제자들에게 오늘 영식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정말로 이 마지막 이 말세 때 세상 끝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보세요. 3절.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파랑새 뭐라고 시작.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 다 때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앞선 말씀들을 살펴보니까요. 성전이 돌 위에 돌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집에 있는 마찬가지 기둥도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어뜨려 버린다. 언제? 마지막 때. 저는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망하기 전에 교회가 우리의 집들의 돌 기둥이 먼저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위기에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대답합니다. 언제인지는 대답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지켜야 될 것 이단 경계주의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뭐의 유혹을 받지 않고 미혹을 사람의 미혹. 11절에 보니까요. 자, 이 사람의 미혹을 거짓 선지자들로 표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말래요. 자, 미혹이 뭔가 봤어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게 미혹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죠? 웅덩이에 빠지는 길로 인도해야 됩니까? 목자라면 어떻게 해야죠? 선한 목자라면? 양들을 잘 보살피고 좋은 길로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미혹,
뭐 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 우리에게 이단, 꿈꾸는 자들, 선지자들, 가짜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한대. 그럼 미혹의 길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혹에 빠지는 거 신약에서는 거짓 교사들에게 빠지는 건데 구약에서는 우상에 빠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상,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미혹의 길이에요. 우상인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나타난 자칭 그리스도 이단 교주들,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에게 넘어갔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저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어리석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가지 않고 딴 길, 이단의 길, 거짓 교사가 이끄는 대로 가는 그것이 어리석은 길인 줄 믿고, 누군가 와가지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야 골방에 있어, 아니야 우리 집 거실에 있어 라고 했을 때 어리석은 자는요, 한번 가봐요. 확인해봐요. 아, 그 집 당에 진짜 뭐가 있나? 가봅니다. 엊그제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인 집에 갔대요. 최근까지도 그분이 모 교회 권사였대요.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분 집에 가니까 대문 앞에 부적이 붙어 있더래요. 근데 그 권사님이 너무 놀라서 충격적이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디 갔나 봤더니요, 절에 갔대요. 이제 아마 기독교를 떠나는 느낌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각종 모든 종교들과 세상의 모든 이단 세력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까지 있는지 아래 쭉 15절의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멸망에 가지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아멘. 제가 지금 어디 서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성전 교회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떤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이 군인은 자기가 승리한 이유를 자기가 묘한 깃발을 가지고 있는데 깃발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승리했다고 믿는 어떤 군인 병사가 있었어요. 장군이죠. 이 깃발을 이상한 그 동물도 그려주고 하여튼 그래요. 이상한 이 깃발을요, 제가 서 있는 강간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도 성전 안에도 뭐가 들어온다고요? 이단이 들어와서 앉아있대요. 우상이 들어와서 앉아있대요.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하실 말씀 16절에 나와요. 16절에 우리한테 어디로 도망가라고 나와 있어요? 산으로 도망가래요. 무슨 말일까 살펴봤어요. 자, 모세가 어느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신의 산에서. 산,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마지막 때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고 예배드릴 처지가 되어질 것을 우리가 지금 예고한 대로 한다면은 누구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것을 믿으며 마지막 때 이 산은 어딜까요? 교회겠죠. 믿음이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서 충만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신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을 쭉 봤어요. 우리 미혹하는 이단의 일들을 봤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좀 눈으로 볼게요. 6절에 보니까요, 난리가 나네. 난리에 소문도 난대요. 헛소문도 있어요. 진짜가 아닌 것들. 자, 난리가 나고요. 7절에 보니까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결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기근과 지진과, 다른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보니까 똑같은 본문인데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전염병 세 가지, 마지막 때 나타나는 거 뭐라고요?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일어나. 근데 이 말씀을 누구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근, 육적인 양식의 기근이 아니라 어떤 기근? 영의 말씀이 없는 마지막 때.
그럼 또 하나 뭐 지진.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땅은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흙으로. 사람도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과 같이. 전염병, 코로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질병들이, 기근과 지진이 어디에 일어난다고요? 곳곳에 일어난대요. 곳곳에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미국에서 오늘 무슨 큰 사건이 터졌어요. 태풍이 왔는데 미국만 온 게 아니에요. 어디도 와요? 우리도 와요. 어디도 와요? 유럽도 와요. 곳곳에 동시다발로 이 땅에 뭐와? 기근과 뭐와? 지진과 전염병이 터진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맞게 했어요? 안 맞게 했어요? 맞아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이요, 노아 때, 예전 저 창세기 노아 때요, 실제로 노아 홍수로 인하여 이 지구에 이 자전축이라는 게 있던 자전축, 지구가 항상 자전하면서 돌잖아요. 자전과 공전 이야기 아시죠? 그 노아 때 세상의 심판으로 해서 지구가 조금 기울어졌대요. 그 당시에. 저 이건 또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있잖아요, 서서히 너무나 조금씩 지구가 계속 기울어져 버렸대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화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수해 전 중국에서 일어나는 화산은요, 그 화산 이후에 동네가 어떻게 변했냐면, 안 가봤지만 인터넷상에서 본 자료에 의하면 땅이 갈라졌다네요. 1m에서 한 60m가 60m면 상당히 길잖아요. 거기가 구멍이 생겼대. 이렇게 큰 홀이 생겼대. 홀이. 뭐 때문에? 화산 폭발 때문에. 미국에 있는 바다에서는요, 바다 속에서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요, 유출된 그 동네는 아주 엄청난 큰 해역이겠죠. 물고기가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지구 곳곳에 전쟁이, 기근이, 지진이, 전염병이 지금 만발하고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무슨 끝날이 오고 있다고요? 세상 끝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단 경계주일이지만 2단만이 우리 경계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날마다 다스려서 이 세상에 오고 있는 이 멸망의 때, 세상 끝날의 때에 2단은 당연히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과연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늘 우리의 마음들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영신의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더군다나 마지막 때에는 이 교회들이 더 큰 환난을 당한대요. 지금도 환난 중이죠. 지금도 시험 중이죠. 그런데 마지막 세상 끝날에는 더 큰 시험들이 있는데요, 우리 공동체들이 막 분열이 된대요. 뭔지 아세요?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은 당연히 분열이 있을 수 있고, 우리를 저들이 대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이니까. 근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 형제와 형제, 교회 안에 그리스도라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세례받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우리들이 끼리끼리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때예요?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그러면서 점점 우리들 가슴속에 불법이 만행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사랑들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사랑이 없어 죽겠는데 사랑이 식어진대요. 어느 날 엄마의 가슴이 뭘로? 냉장고로. 아빠의 가슴이 냉장고로 변해요. 서로 안으면 따뜻해야 되는데 차가워지는 세상. 성도 간에 일주일 내내 오랜만에 봤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는지 우리가 얘기를 나눠봐야 되잖아요. 얘기도 나누기 전에 우리의 가슴속에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식어져가지고 교회 안에, 세상 안에 불법이 만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정확히 오늘 기억하십시다. 무엇이? 우리를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는 그 일들에 주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때 우리에게 있을 많은 일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따라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21장 이 똑같은 본문을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대요.
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단 세력 앞에서 이 마지막 때. 그러나 끝까지 인내함으로 견디어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뭐같이 머리카락조차도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영신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그럼 두려워 떨며 있어야 됩니까? 두려워 당연히 떨어야 되죠. 이 공포감 속에서 어디 숨어 있어야 되나요? 그것보다는 마지막 때가 나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모르시잖아요. 누구만이 아셔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를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하여 누가 우리를 미혹해도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멋진 든든한 영신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택하사 주님 제단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끝날에 이미 누군가는 이미 아버지여 믿음을 버리고 주여 환난을 당하며 이단 세력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큰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견디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느 경우에도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느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어떤 세상의 모든 가식적인 것들 이단 세력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모두가 필요 없는 것인 줄 믿사오니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